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한 50일이 되던 때에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면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그들에게 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과거에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 그날에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부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에스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런 예언이 나와요. 저기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뭘 줘요? 새 영을 주면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법을 따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는 뭘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사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눈에 보시게 오셨다는 것은 결국 이 구약의 말씀들, 에스겔 21장 말씀 말고도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율법과 규칙과 법률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성령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하면 은사, 방언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령님 오신 사건은 그냥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능력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에요? 방언하는 거죠. 각 나라의 말로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뭘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제자들이 외국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주로 갈릴리 사람입니다. 갈릴리 사람이 갑자기 외국말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놀랍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뭐라고 말해요? 술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술 취했으니까 저러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냐?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데 베드로가 첫 번째로 이렇게 설교를 했던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너희들 지금 술 취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놀랍게 베드로가 마띠아를 뽑을 때에도 그랬었지만 자신들이 지금 방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뭘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그냥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일을 계속했던 겁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내가 그 일을 하는지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나는 이 일을 왜 하지 않는가? 그 근거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왜 이 일을 하는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행동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자라가야만 하는 거죠.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 제자들이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결국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사실 뭐냐 하면 그 33절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읽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지금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설교를 왜 했다고요? 성령이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왔는지, 우리가 왜 방언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인용한 게 뭐냐 하면 요엘서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엘서를 잘 모르죠. 우리 잘 읽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 때 찬양했듯이 마지막 날에라는 찬양 때문에 우리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요엘 2장 28절 이후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예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어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위로부터 기사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일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고 피가 내리라.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요엘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내 영을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꼭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은 어땠냐 하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왔다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없어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이죠. 삼손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떠나기도 해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구에게? 모든 육체에게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엘서의 말씀을 따지자면 언제예요? 17절에 말세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왔으니까 지금은 언제예요? 말세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보니까 분명히 지금은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말세를 생각하면 뭘 이야기해요? 그 뭔가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잖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가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 언제냐 하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시점부터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때가 확실하게 말세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한 장 넘기면 우리가 꿈에도 보이는, 꿈에도 아는 그림표가 나오잖아요. 말세가 언제예요? 여기서 언제예요? 말세는 회색. 역시 신민아 집사님. 여기가 말세야. 여기가 말세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세가 됐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본문에 나오는 말세는 여기 때라는 말이, 그때 또 그 18절에 나오는데, 때라는 말이 사실은 날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헬라어에서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예요? 이 기간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가 언제예요? 말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누가 왔어요? 하나님의 인형인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말세는 결국 누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하는 시대예요. 예수님은 어디 올라가셨어? 말세 전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올라가시고 누가 왔냐?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말세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는 시대예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구원의 큰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은 22절부터 3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주 짧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고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뒷부분 읽어보면, 여러분 어제 다 읽으셨죠? 네. 그 뒷부분 읽어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는 또 뭘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다윗의 시편을 이용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과 부활이 일어난 것은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 다윗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진짜 메시아이시고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길게 써가지고 할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말이 좀 빠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이미 믿고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은 어딘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요. 예수님이 가시고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뭘 받는다고? 권능을 받는다고. 제자들의 권능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뭘 받았어요?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하는 권능을 받았잖아. 원래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원래 다른 나라 말 몰라.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베드로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세를 베드로와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오순절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세요.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저 집 진짜 맛있다. 이런 얘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일은 뭐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하면 너 성공할 수 있어. 저 집 진짜 맛집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뭘 해야 돼?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뭘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증인들이어야 돼요. 성령님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걸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빌어서 얘기를 했어요. 왜 구약 성경을 빌어서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 가장 권위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뭐가 제일 권위 있어? 성경이 가장 권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경을 통해서 증언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로 증언하느냐? 내가 증언을 할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애가 구약 아예 모르는데 야 요엘이 얘기했는데 성령 때가 되면 성령님 부어주고 이렇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그 사람 그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당시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권위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증언해야 할 그 사람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뭘?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걸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해야 돼.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말세를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새 영이 부어져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과 20절을 보면 말세의 시기에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나고 해가 변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뭔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천체에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요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제 묵시적인 관점으로 읽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지만 묵시적인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이 땅 가운데 천체가 변화될 만큼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말세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 성령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우리가 읽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냐 하면 말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느냐? 안타깝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왜 죽었어요? 예수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 맞고 힘든 일을 겪은 거예요. 그 외에 사도행전 여러분들 읽어보면 금방 알아. 성령님이 임하셔서 뭔가 환상을 보거나 뭔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반드시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요엘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예요. 말세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찾아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우리가 예수님을 굳이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힘든 일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에 뭐라고 써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시 고난을 당하지만 구원을 이루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조건은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뭔가요? 주님! 주은이가 저 가끔 놀리거든요. 네, 우리 마지막 주에 기도할 때 제가 주여 막 이런다고 주은이가 가끔 저한테 얘기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제가 그렇게 그냥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가요? 알았다고 시리야 조용히 해라. 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냥 목소리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완전한 주인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목소리로 주님하고 부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말세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 말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주님을 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꼭 마지막 때에 임하는 구원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아유 넘어갔네. 여기 마지막, 요 때가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다면. 그런데 이 말세의 때에도 저는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비록 고난이 따르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저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뭐 여기 한 명도 안 오고, 뭐 음향도 막 좀 문제 있고, 또 비 와서 막 다 늦고, 그래서 머릿속에 오늘 한마디 해야 되나, 이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예배했는데, 저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세에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성경이 말하는 말세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규칙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저는 우리가 진짜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도 우리는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게 뭔가 뭐 기도 막 방언 막 못 알아듣는 방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야기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삶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말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말세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때 힘든 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너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니? 너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